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 기드온.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성경 저자는요, 여호수아서 첫 절을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보통 영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겉모양,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물론 속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내면의 모습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 사람이 이룬 성과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 돈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 뭐 이런 어떤 결과물.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 그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과 진실과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평가를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인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언제나 죽음 앞에서는 영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은 그 영혼, 깨어있는 그 영혼, 살아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그 결과를 복되게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온전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죽은 영혼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삶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합니다. 육의 삶으로만 보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불공평해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여러 자녀 중에 장자인 큰아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편견 때문에 남은 자녀들이 불평하고 공평치 않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보면 모두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한데 세상 말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인생이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인생길에서도 내내 고생만 하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영혼이랄지라도 영적으로는 공평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공평치 않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삶에서는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육의 삶으로 육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영적으로 귀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값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사사기서는요 반복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까지가 5번이나 악을 행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면은 여기 본문에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파신 거죠. 그들에게 붙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죠. 그럴 때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 이게 사사기의 역사, 또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옳은 내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연약하고 약한 이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이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나 실패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7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빨리 회개하면 빨리 회복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 고통이 물러가게 되고. 그런데요, 이처럼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회개를 입술의 고백, 단순히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해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집사님, 큰 사람 아무개, 큰 사람 아무개,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기드온도 보면은 실제로 큰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겁쟁입니다. 집안에서도 아주 작은 자입니다. 먼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금식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살 길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의 그런 모습. 그리고 므낫세 집안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습니까?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요, 멋진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시대, 젊었었던 그 시대 때는요,
옳은 것이 옳은 줄만 알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죠. 옳은 것, 바른 것. 그래서 내 판단에 옳지 않은 것에는 극도로 부정하듯이 거부하는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었죠. 한마디로 정의에 불타오르는 젊은 시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혈기로만 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향해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실패하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정말로 옳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맞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함께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큰 사람이야 큰 용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신앙에 타협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작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다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준수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바른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과 협력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다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죠.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어렵다고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누가 당하느냐?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내가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기도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도원의 하나님께 묻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한 것을 몰라요. 자신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빨리 이 징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지듯이 원망의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의 틀에서 대체로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은혜로만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논리로, 규칙으로, 율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내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요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 인생길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원의 질문에는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기적을 빨리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디안, 저 무서운 두려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놀랍도록 역사를 해 주세요. 이게 거기에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 앞에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역시 오늘도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무서운 것은 제2, 제3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 우울증, 여러분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낙심과 절망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경제적인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들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다 크고 작은 문제로 허덕이게 되고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때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가정은 피폐해져 있고 저 행복의 파랑새는 이미 저 멀리 날아가 있어서 우리에게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쓰러져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고기가 아니고 떡인데도 불구하고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갖다 줍니다. 물병과 함께 물과 함께 그에게 갖다 줍니다. 또 그것을 먹었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도 힘을 얻지 못하니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도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원망스러운 것은 부모가 어떤 때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이 자녀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가 없을 그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봐. 너는 할 수 있어. 아빠는 도와주지 못해. 너의 문제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원을 보는 순간 큰 용사여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순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베푸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무의미한 삶이에요.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팔짱을 끼고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처음부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로 때를 이루듯이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공격해 왔어도요, 대부분 많은 숫자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만 남겨둬서 그 300명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놀랍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참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데 불신의 사람은요, 마음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당당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그러면 불신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11조입니다. 이 11조만 내가 쓰면 이거 다 메꿔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만 지금 어려우니까 요 11조 잠깐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메꾸느냐? 그렇지 못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구원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아니라 10년, 15년 더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미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 반드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그 영혼들은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교황청의 세력은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의 건세를 갖고 있었어요. 교양은 한낱 수도사에 불과한 루터 같은 사람 수천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수천 명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보름스 의회 앞에서 루터가 신문을 당할 때 그는 으르렁거리는 이리떼 속에 정말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도 그가 반드시 살아나오리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끝까지 싸우려고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가치 없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비난하고 때론 무시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맞지만 우리를 불러서 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갈 곳은 많아요. 우리 보러 어떻게 요청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도 여름 한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좀 질책을 받고 거룩한 것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철이에요. 우리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철이에요. 어느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맡겨진 사명에 살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고 끝까지 이겼어요. 중간에 실수나 실패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끝까지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의 이 사명,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른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분 누리시고, 또한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큰 용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